할렐루야. 말씀 그 주간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인 성격이라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쭉 읽거나 아니면 음성 파일을 듣고 있으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책이잖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것은 전제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초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개신교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왜 계속 듣고 있을까? 왜 계속 읽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할 길과 내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나의 고백.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느끼는 것들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과 또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하게 또 이렇게 모두들 성경을 다 이렇게 읽고 하지만 특별하게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알고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더 이제 요즘 이제 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를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마귀에게 속더라고요. 성경 66권을 모르면 마귀에게 속기가 십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한 구절에 붙잡혀서 내 생각으로 비롯돼서 성령의 감동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착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말씀이 생명인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신년 집회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민들레 집회 일주일 아니고 한 4일 동안 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말씀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들잖아요. 어찌 됐건 누구든 저 사람은 안 힘들어 보여도 다 힘들 것을 알지 않습니까? 좀 상대적인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옛날 군대가 더 힘들다, 요즘 군대 힘들다 하지만 결국엔 다 힘들잖아요. 각자 그런 것과 같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천국에 있고 싶다. 잠자기 전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셋이 이 상태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소임이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천국에 가면 소임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들을 장난스럽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로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소임이가 아기인 것과 같이, 제가 아기인 것과 같이. 그래서 천국에 계속 있고 싶다, 천국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다. 그것이 실상이면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떤 환경과 자리에서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니까 많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긍정의 믿음,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나는 2028년에 500억 억만장자, 몇억 소유주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자기한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어떤 믿음,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이뤄낼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믿음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집회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박상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그 문장이, 진리는 사망 앞에서도 미소를 띌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다.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런 진리를 세상이 갖고 있는가? 학문이 갖고 있는가? 명예와 돈이 갖고 있는가? 그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돈도 우리를 죽음 앞에서 웃음 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웃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이 땅은 아직도 죄로 물들어 있고 죄와 사망이 가득하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찬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라도, 내 마음이라도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살기가. 살고 싶지 않고 천국에 확 가버리고 싶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온 피조 세계는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불편함까지도,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신비이고 찬양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서 뜯어 먹히고 잡아 먹히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떤 이 불편한 것들, 죽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들 살기 힘드시죠? 저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힘드실 것입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더 못 나아가게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하면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혼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진짠가?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 말씀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믿고 처음 확신한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씻고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평안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을 해도 시험을 봐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대학 들어갈 때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못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러나 세상에서 이 무한 경쟁 사회 시스템에서는 내가 1등을 해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행복, 많은 것을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어떤 영혼으로 성장시키고 만드시기 위한 구원이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되려 이번 집회 주제가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였거든요. 되려 낮아지고 내 것을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기쁨,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세상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찬양 인도자가 읽었던 것 같이 22절 말씀, 10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의 끝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얻는 구원이 무엇일까? 성공하는 걸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 큰 교회를 짓는 걸까? 찬양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걸까? 설교를 잘해지는 걸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을 구원,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그때 무엇일까? 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가 전부인 인생,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양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진리요, 그분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믿음, 사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인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 거면 나를 얼마나 주목하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이 믿음들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구나. 이 믿음들이 선명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으며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아까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배하면은 계속 천국 갔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자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게 집회를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주일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 뺏어왔다고, 말씀 전하는 거를. 제가 처음에 계획한 어떤 그런 집회,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집회라는, 뭐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일주일이 마비되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합니까? 집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토스를 해준 거죠.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5번 연속 한 거죠. 뭐 당연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은수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야, 5번 하는 거 어떻게 하냐, 힘들지 않냐, 설교 5번 연속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좀 센 척을 했죠.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뭐 하면 시키면 하는 거라 13번도 한다는데 뭐.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고픈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배고픈 게 안 느껴지고 내가 졸린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다가 병에 걸리는구나.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설교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시선을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땅으로 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게 실상이 되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한테는요. 저는 준비된 말씀도 없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은 이미 설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아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은 믿음의 시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개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을 견디며 하늘을 계속 주시해야 되는 것,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이 힘든지, 지금 내가 뭐가 힘든 것인지, 왜 힘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지 못할 때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뭘 해도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면 집회 때 힘들었거든요.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좀 빠져나와서 열심으로 살던 세상에서, 내 열심으로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세상으로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주고 계속 기억하라라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부활 생명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 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듣고 또 이렇게 염려했던 어떤 이렇게 재미삼아 그런 것이 뭐냐면 좀 뭔가 2대2로 나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어떤 그 목사님들 4분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다 맞는 말인데 이제 그냥 염려가 되는 거죠. 좀 연약한 영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실상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놓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낼 때,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곁길로 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믿음을 지키면 비록 힘들고 아파도 고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나를 물어뜯고 죽인다 할지라도
비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삶,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 죄악과 실패와 범죄함과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예수로 채워지는 그 순간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쪽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범죄했더라도, 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만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 싶지, 거룩한 공간에 가고 싶지도 않고 거룩한 시간에 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했는데 믿음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믿음의 시선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신의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믿음을 정립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계속 예배하고 싶도록,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설득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영생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주면 믿으라, 하나님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벌과 명예와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책들을 하고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연습, 그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다 땅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런 것은 없고 자연스럽게 세상이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는 연습,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연습입니다. 그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구하는 연습. 그러면 성경 공부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로 채워지는 평안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는 평안 아니고 예수로 채워지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예수로만 충분한 인생, 그 인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까지도 믿음 없음까지도 우리의 부정부패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